예, 이번 시간은 18장 33절에서부터 21장까지 평소 하던 분량의 약 2배 정도 되는 분량을 나가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시간을 하나의 특집으로 해서 2회 내지 2.5회 정도 분량을 한 후에 좀 시간 여유를 갖고 그 후에 재정비를 하면서 시편 강의 간격을 좀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어,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그와 아울러서 신약에서 하나 골라서 강해를 같이 시작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약에서 어떤 부분을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로마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진도를 나가게 되니까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18장부터 21장까지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1회분으로 녹화할 수 있을지, 이걸 그렇게 하게 되면 1시간이 넘어가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를 유튜브에 제가 일단 이 사진을 입혀서 올렸다가 다시 그거를 링크해서 일로 끌고 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1시간 넘어가고 이러면은 또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 할 것입니다. 뭐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둘로 나눠야죠. 그 지난 시간 했던 데부터 다시 33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쭉 읽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에도 써놨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게 되면은 제가 또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33절에서, 자, 그래서 이게 재림 문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암사슴이 나오죠. 이거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언급이 된 짐승이 사슴인데, 솔로몬의 노래 보게 되면은 2장 9절, 17절, 또 8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 노루와 어린 사슴이 나오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분의 하나의 예표로서 등장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도 있고, 어린 사슴이나 또 암사슴이나 이렇게도 묘사가 됩니다.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율법에서 보면은 비둘기, 또 정결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비둘기 같은, 또 암사슴도, 노루도 정결한 부류에 들어가죠. 예,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독수리도 부정한 짐승이고, 사실 이 부정한 새들이 이 마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또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개와 돼지가 나오잖아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 마귀에 속한 자들의 그러한 모델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신천지들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서 그 무식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의 개라는 말을 보면은 전부 다 목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개를 목자,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로 이렇게 빌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더 많은 경우에 이 개는 이방인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수로페니키아 여인에게 마귀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자녀의 빵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개는 이방인을 말씀한 것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 돼지가 자기 씻고 자시 진창에 뒹군다.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개와 돼지는 영적으로 이 타락한 남녀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성경은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동물로 다수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 이자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개라고 하면 목사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짓교리를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암사슴은 그렇게 넘어가겠고, 34절에서 그래서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이 임하게 하신다. 예, 이거는 자, 이게 보면은
철화를 부러뜨린다. 이 나오죠. 사무엘하 22장 35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왔고, 예, 사무엘하 22장에 전반적으로 이 시편 18장과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도 철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철활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왕국, 열왕국이죠. 거기에 그 권세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섞여 있습니다. 그 열 발가락 나르는, 예, 그 둘이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철과 절반은 철, 절반은 진흙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나타날 때 그 계시록에서 6장에서 나타나죠. 흰 말을 타고 정복자의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나오죠. 예, 그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활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면 정확한 말입니다. 예, 그거를 무찌르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35절에서는 다윗 시점으로 바뀐다. 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시며, 이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 이거는 다윗이 분명히 주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예, 이렇게 이게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이 화자, 나레이터죠. 이 화자의 시점이 자꾸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하다가 그러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이 중첩되기도 하고, 예, 그 복합 화자라고 하죠. 멀티플 나레이터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환란 성도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일일이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원래 이렇게 나눠야 되는 책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감정적인 은사주의자라든지 또 이 시대에 이 성경의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성경은 느끼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서 묵상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묵상이라고 하면서 느끼려고 합니다. 느끼려고 하면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자기 감정이나 느끼는 거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려면은 다소 귀찮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은 나눠야 됩니다. 잘 나눠야 됩니다. 자기 임의로 막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방향대로 잘 나눠야지 성경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5절에서 여기서 시점이 샥 바뀌었고 36절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자, 36, 37절에 가면은 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아래 내 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군대로서, 주님 자신도 그렇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런 상처 입지 않죠. 완전히 새 몸을 갈아입고 그 하늘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에서 2장 8절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죠.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안 믿으니까는 이것을 상징으로 푼다든지, 뭐 심지어 이 요에서에 나오는 이 군대를 마귀의 군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의 증거가 초자연적인 몸으로 바뀐다는 거, 그렇죠? 벽과 문을 통과하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셋째 하늘로 금방 오르내리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은 권능을 가진 몸을 분명히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그런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그들이 이 군대로서 전쟁에 나오게 되면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예, 사탄의 그러한 이역의 군대들이 당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절에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가 완전히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에서 이루시는 그 승리는 완전히 끝까지 이 적을 추격해서 말려버리는 그런 아,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구약식의 전쟁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그 카나안 정복 전쟁을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토탈 킬이다. 잔인하다고 잔인무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린아이와 육축과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다 죽였으니까는 참 잔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재림을 보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이 사탄의 군대를 이역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항복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에 있는 지금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정말로 운이 좋으면은 환란 끝까지 살아남기는 하겠는데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아마겟돈 전장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이나 칼을 들 힘만 남아있는 장정이라고 하면 다 끌려갈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이 난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되지. 이게 결국에 표도 받게 되고 결국에 군대도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 점을 알아야겠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지금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은 지금 속히 자기 구원을 먼저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는지 아니면 내 죄가 그대로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실히 하고 성경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네, 그래요. 그리고 39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시어 싸우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키셨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 군대가 주님 앞에 완전히 쓰러진 것이고 또 39절에서는 이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소집된 군대이기는 한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들도 이 이역의 군대에 대해서 계시록이 묘사한 것을 한번 보면은 엄청나고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에요. 그 기병대가 엄청나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뭐 꼬리에서는 뱀이 물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군대인데 하늘에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군대한테는 그냥 뭉개지는 것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상자율이 0대 2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쟁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느 한쪽에 크건 작건 사상자들이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이 전쟁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다섯 왕들과 싸운 그 전쟁, 여호수아 10장, 10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죠. 그 전쟁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사상자가 났다는 얘기가 없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이 칼을 들고 이 공중에 있는 권세와 그 악을 대항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또 육신으로 싸우는 주님의 전쟁에도 우리가 예비 소집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약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쳐서 싸워서 이겨서 주님 앞에 저자가 군인으로서 소질이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게 될 것이고 또 유업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이 다소당들이 목을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이 원수들이 목을 친다고요? 그래요. 참, 이 자들이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을 어떻게 죽이죠? 목을 쳐서 죽이죠. 예, 그리고 두 증인도 목을 쳐서 순교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목을 쳐버리신다 이 얘기죠. 예. 저 그리스도를 목을 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못에 던진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거는 이 자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대환란 때 보면은 시편 14장 1절에 이미 나왔었죠. 하나님은 없다. 그게 주장을 했었고 10장 11절에서는 앞서서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 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죠. 엄청나게 교만한 자들인데 결국에 이 자들이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는 신들을 불러도 안 되고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들이 우습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인간의 밑바닥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이 세상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 우상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찾으면서 돈을 신이라고 한다든지 권력을 신이라고 한다든지 결국에 많은 자기 건강도 신으로 삼고 하다가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결국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에 남은 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천성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때와 시기를 알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지금은 은혜 시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 죽기 전에 언제든지 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죄인들은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41절 같은 때가 되면은 이건 대환란 막바지잖아요.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환란 성도들도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륜적으로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불러도 대답이 주님께 불러도 주님은 대답 안 하시는 것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 자들은 한 짓이 있잖아요. 이미 저질러 놓은 짓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42절에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 앞의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흙처럼 던져 버렸나이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 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자, 이거는 42절은 우리가 딱 보면 어떤 구절인지 알 수가 있죠. 어떤 구절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2장 35절, 45절에 나오는 그 구절 참조 구절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돌이 뜨인 돌이 이 형상의 발을 치잖아요. 그래서 전체 형상이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그 타작마당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했죠. 또 그리고 제가 스코필드 주석에서 주석 성경에서 보니까 이 거리의 진흙에 대해서 여기는 거리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리의 진흙 이 유사 단어로 해서 관주를 찾아보니까는 더 나오는 것을 이 재림 관주가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 본문상에 다 인용을 해놨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재림에 대한 문맥이에요. 거리의 진흙, 거리의 진흙. 그리고 43절부터 자 그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 주셨고 백성의 다툼 자 이거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다툼은 결국에 이 초림 때 주님께서 이 다툼 논쟁거리가 되셨잖아요. 저 사람이 선지자다 아니면 거짓말쟁이다 이런 논쟁에 휘말려서 결국에는 희생당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부활 승천을 시키신 것이죠. 예. 이건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거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방의 머리가 되셨어요? 지금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예수님을 섬기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없습니다. 전부 다 사탄을 섬기든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기독교, 예, 로만 캐토릭이죠. 그것을 기독교 국가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긴다.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 물론 우리 이 이방 죄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직접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신 것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는 사실 이 교회 시대를 주님이 장중에 품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만 딱 마치고 이 신약 시대가 그냥 생략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역사가 안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쫓겨나게 하시면서 신약 시대를 주셔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예견하는 것이죠.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죠. 예. 근데 여기서 타국인들은 지금 환란 끝에 남아있는 그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점진적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를 주님이 장중에 있었다가 그거를 펼치시고 그 끝에 이 환란을 주시고 환란의 끝에 이 남은 자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45절 타국인들이 쇠잔해져서 그 숨은 곳에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그래요. 자, 타국인들, 환란 끝에 남은 그 타국인들은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겠죠. 일단 그 구별은 안 되었는데 일단 남은 자들이 에,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몇 억일지 몇십억일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로부터 이 천년왕국의 이 백성들, 이방인들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는 아주 조금 남은 것은 아니고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억의 군대가 이 아마겟돈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전에 세계 인구의 얼마가 죽죠? 어, 4분의 1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50%가 남고 사실 그보다 더 줄어들 것인데 더 죽는 자들이 있어서 또 2억도 있고 결국에 그 남은 자들은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되어서 양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의 잔류자들이죠. 그 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이 땅의 왕으로 오셨으니까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야 되는데 그 자들이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절부터 보면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송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하시나니 정녕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자, 그렇죠. 이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 누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고 환란성도 유대인의 원수고 결국에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원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사이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잘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위 형제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신다.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주님께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49절에서부터 내가 이방 그러므로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자,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윗한테 적용이 되겠어요? 다윗이 왜 이방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려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인데, 그렇죠? 그는 이방 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 가운데 감사드린다. 이거는 예수님이잖아요. 딱 보면 예수님인 거 알잖아요. 그거를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가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18장 전체를 다 놓고 이게 예언이 성경 예언들이 이렇게 분명히 종말이란 걸 마지막 때라는 걸 계시하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와 그의 기름 부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나오는데, 자, 이게 누구냐는 얘기죠. 이거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18장에서 4, 5절에서도 그렇고 18절에서 25절에서 다윗이 나왔지만은 또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나왔다가 또 다윗이 나왔다가 그리스도가 나왔다가 이런 것입니다. 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 다윗과 그의 씨, 다윗과 그의 씨. 여기서 씨가 자, 제가 본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예, 그의 씨, 예, 단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맥적으로는 천년 왕국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천년 왕국 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신다. 예, 그때 다윗이 다시 왕이 되고 또 그의 씨, 예, 다윗의 씨가 누구 있죠? 솔로몬이 있죠. 예, 아마 솔로몬도 그때 부활하지 않을까요? 예, 솔로몬과 그 뒤에 신실한 이스라엘 왕들도 다 부활을 하겠죠. 유다 왕들, 요시아 왕이라든지 많은 왕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년왕국 때, 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왕은 아니지만은 뭐 고을 수령 정도는 되겠죠.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19장까지를 끊고 다시 20장에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이 하늘들의 이 하나님의 이런 계시들이, 그러니까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도 나타나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잘못 생각하면 착각하기가 쉽죠. 하늘이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인간들이, 종교를 가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님 하느님 이러죠. 하나님인데 하늘님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늘이 워낙에 이 하나님의 이 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인데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걸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이고, 말하자면 장치인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찔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이야 장막을 세우셨도다. 자, 태양이 나오고 장막이 나오고 또 이 뭐 말이
말과 언어가 없는데 뭔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선율로 말을 하죠. 선율. 아, 이게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도요. 뭐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이 오세아니아 이런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들이나 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예, 천지분간 하잖아요. 하죠. 하늘에 어떤 신성한 존재가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 하늘들을 막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인디언들도 하늘을 막 관찰하면서 그만 점도 치고 뭐 했어요. 이 인간들이 종교성이라고 그렇게 딱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이 하늘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계시가 바로 태양이죠. 네, 태양이죠. 제가 이거 본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뭐 거듭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이게 초림 재림하고 얼마나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한 구절들을 보시면서 혹시 이 주석 성경, 특별히 이 러크만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어, 해와 달이 어떻게 뜨고 지고 하는 건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거는 이런 걸로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못 깨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단히 어렵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렵기가 그지없지만은 사실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구원파들이 복음 전하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 뭐 일주일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인지 뭐 며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들은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너 이성적으로 수용해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뭐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믿어야지.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늘의 태양이라든지 달 같은 것을 참고 재료로 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 쉬운 것들도 많이 있죠. 수증기, 얼음이라든지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라든지 많잖아요. 신성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설이 참 길었네요. 그래서 태양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 태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걸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가 어디까지 했나? 5절부터 해야 되나죠? 5절부터 해야 되는 거죠.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오호, 태양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태양이 생각이 있나요? 태양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태양에다 대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알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할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완전한 상징이잖아요. 이거를 문자적인 태양이라고 믿으면은 태양 숭배를 해야죠. 이집트 사람들처럼 태양 신을 섬겨야죠. 태양이 이러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빗대가지고 한 말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구절들을 찾아보면 그냥 아는 것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신랑방에서 나온다고 했죠. 신랑방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에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나오신다는 거죠. 나오셔서 어디로 오시는 것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죠. 경주하는 강한 남자다. 급하게 오시죠. 지상재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란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구출하셔야 되니까는 급하게 내려오시잖아요. 예, 번개처럼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했죠. 번개처럼 나타난다. 예,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데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만에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럼 기뻐할 일만 남는 거죠. 그의 떠오르면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극지방에 가면은 뭐 백야도 있고 흑야도 있고 뭐 해의 권세가 안 미치는 지역이 사실 있죠. 이게 지금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지금 지구가 23.5도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사실 뭐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의 자전축이 우주적인 정북 방향으로 똑바로 섰던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사계절이 지금과 같이 이런 사계절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온 지구가 이렇게 온난한 기후였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천년왕국 때 가면 또 결국에 그렇게 될 것이란 얘기죠. 기후가 바뀌니까. 그때 가면 자전축이 똑바로 설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 흑야 이런 거 없는 것이죠. 뭐 문자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6절이.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령 많은 정금보다도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자, 이거는 제가 본문상에 설명한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고 주의 증거, 그리고 규례가 나오고, 그렇죠. 이거는 전부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 사이에 나오는 그 율법과 관련된 것이고, 규례도 그렇고, 그 구약시대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어떤 질서 하에서 유지가 되는 왕국인가? 우리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천년왕국 때의 헌법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율법이 1000% 실행되는 율법 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막 방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면은 정말 엄격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엄청납니다. 뭐 심지어 형제를 바보라, 락하라 하기만 해도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하잖아요. 공회의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천년왕국 때 공회, 재판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엄격한 율법 사회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정말 율법 조금만 안 지켜도 지옥 가니까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지금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특혜를 받아요. 어떤 엄청난 특혜를 받아요. 그들은 육체적인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내 백성이 나무의 수명같이 길어진다. 이렇게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인가? 나무의 수명같이 길어진다고 나왔고 또 그때 가면은 예, 100살은 어린아이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런 특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자연 환경과 축복된 환경과 수명과 이런 걸 모두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반대 급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의 조항들인 것이에요. 규례들이고 율법이고 이걸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가 천년왕국이다. 그런 사회가 천년왕국이다. 무슨 신천지니 이만희니 이런 자들이 나불대고 떠들어대는 그런 뭐 자기들의 상상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율법을 지키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보안관들이죠. 우리는 통치자이들이기도 하면서 또 교사들이기도 한 것이고 천년왕국 때 가면 그렇게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킨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규제의 틀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이게 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떡 하나 떡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의 사회는 자다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녀왕국의 축복들이 결국에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 의로부터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지금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또 그 위에 흘려지는 무수한 이 피와 불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은 천년왕국 때 가면 그것이 싹 씻겨져 나가고 땅이 중생하고 리제너레이션이죠. 중생하고 또 인간들도 수명이 연장되고 그 축복을 받는 근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요. 그럼 축복을 받는 것이 꿀과 벌집보다 달도다. 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되고 또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제가 이 본문에 쓰지는 않았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상이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상이냐 하면은 이 천년 왕국 때 이렇게 주의 규례와 율법과 계명과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들 끝에 가면 상이 있어요. 상이 있다고. 큰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참조 구절을 많이 인용해야 되는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 때 성도들이 그 끝에 가면은 이 곡과 마곡의 그런 전쟁이 있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받은 민족으로 영원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이고 성도들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도들도 이 천년왕국 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다가 끝에 가서 배교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성도로서 큰 상을 받는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뭐 환란 성도의 상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의미도 중첩이 될 수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어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자, 이건 12절은 참 우리한테도 심각한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과오들이죠. 과오들, 폴트죠. 폴트.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닐지라도 과실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100% 완전 과실의 죄라는 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허용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를 허용하는 것이지 100% 우리가 마귀에 이용당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 환난 성도로서 또 구약 성도로서 다윗은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런 고백은 하는데, 이런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How to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뿌려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해답을 갖고 있죠. 바로 키를 갖고 있죠. 나를 깨끗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하면 우리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쉽고 단순하죠.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이 죄, 불의, 잘못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은 우리는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 또 이 정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서도 고의로 짓는 죄들이 있다. 구약적으로 말했을 때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어요. 시편 51편 11절을 제가 본문상에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다윗도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으로 인을 친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런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것이죠. 그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라. 사역에서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약적으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13절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향후 2000년 동안 다윗 때부터가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AD 70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이 처지와 운명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큰 죄가가 뭐였어요? 다윗의 큰 죄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근데 그게 그런 엄청난 큰 죄가 여기는 great라고 했어요. great 그런 죄가까지는 아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난 큰 죄가라고 했어요. 큰 죄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당이 되는데 그들이 이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 20장 3절에서 6절에 이 죄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을 했던 것이고 아직도 그들의 죄가 안 풀린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14절은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1장까지는 잠시 끊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